그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한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좀 굉장히 경제적 힘든 나라입니다. 이 박영수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제 한국 양궁 지도자였는데 그 말라위 이제 양궁 감독으로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가게 되는 상황에서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 원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가지 말라고 막 말리고 만약 간다면 회복되고 가라고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박영수 감독님이 이제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이제 그 가게된 과정 중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이 이렇습니다. 말라유 행을 결정한 뒤에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말라위를 가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박영수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라위 행을 결정하고 2013년에 중증 대장 무력증으로 대장의 대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라위로 정말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도 30차례씩 설사를 하고 평생 이대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몸 빨리 회복해서 말라위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술할 때에 비해서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말라위에 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로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말라위 감독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도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게 이 되게 너무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이 양궁 감독으로 사실 부른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 양궁장이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냥 활을 쏘더라고요. 그리고 뭐 관역이라고 있는데 그 관역이 우리가 보통 양궁 경기하다 보면 그 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만든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래서 그 나라가 담배 농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담배 농사하고 나서 그 담배 줄기 가지고 그거 막 모아다가 그다음에 달걀 빼면 그 달걀 그 판 있잖아요. 그 판이랑 막 종이 폐유지 그거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관역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양궁 국가대표 선수촌이에요. 이 남자 한 4명을 가르치는데 이 4명도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인터뷰 할 때마다 막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운동복을 이제 빠는데 막 너무 막 즐겁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서 막 서로 노래 부르면서 막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봤더니 그 나라 너무 가난하니까 보통 이제 옷을 빨 때 비누가 없는 거예요, 세제가. 근데 자기들은 그 빨래 비누 같은 걸로 이제 옷을 빠니까 그걸로 이제 빨아서 입으니까 얼마나 그 행복해요. 그 집에서 보통 평상시 입었을 때는 그냥 물에 헹궈다가 사실 입는 거거든요, 말려서. 근데 그 빨래비누로 막 빨아서 그 옷을 입으니까 그 빨래 선수들이 자기 손빨래 하거든요. 막 너무 행복해하고 막 운동화가 그 감독님이 사준 그 운동화인데 막 너무 오랫동안 신어가지고 막 찢어지면 다시 꼬매고 막 너덜너덜한데 어느 날 이제 감독님이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운동화를 하나씩 사줬어요. 했더니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 제가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국제 시합에 나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터키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가고 그래서 쭉 이제 처음 나간 거예요, 국제 대회를. 근데 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무슨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거의 이제 꼴찌에 해당되는 랭킹에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가서 점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자기 원래 점수보다 이제 연습할 때 점수보다. 그래서 감독은 너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곳에서의 감독 생활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사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 지도자 양궁 감독 지도자거든요. 다른 나라 저런 데 갔었으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대우 받으면서 감독 생활 할 텐데 그 나라 가가지고 사실 대우도 못 받고 거의 사실은 무슨 양궁장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곳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훈련시키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선수도 너무 행복해하고 제가 그 장면을 좀 보면서
되게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남미의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 같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깨달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그동안 이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들은, 남미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명백한 일이 그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었고,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 가서 자기 감사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감사를 천천히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들이 뭐냐는 게 우리가 아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모든 것,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걸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뭐 빛과 물, 집과 음식, 노동과 자유 시간, 자녀들, 부모와 조부모, 탄생과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그것을 이제 그곳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이제 감사를 배웠다는 이제 그 고백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 노트를 이제 종종 쓰고 있는데, 이 박영수 감독님이랑 그 양궁 선수들이랑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면서 저 자신의 이제 감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감사가 우리 신앙의 성적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나 자기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는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쯤에, 사역의 마지막쯤에 이제 사실 이 서신을 썼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감사를 고백하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동사가 감사하다는 게 이 메인 동사 하나예요. 나머지 쭉 내용은 감사에 붙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긴 문장을 한 문장 했다는 거 뭐냐면, 이 바울의 이 감사의 고백을 되게 감격하면서 한 쉬지 않고 계속 이 문장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또 이 사역의 마지막에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감사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더 이 감사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 감사를, 깊은 감사를 토해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감사를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울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확신하노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제 바울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한다고 이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이 확신의 근거가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 근거가 있고 주관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의 객관적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확신한다는 이 단어를 로마서에도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과 연결이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말이랑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됐거나 인간에서 시작됐거나 구원이 하나님께 시작되긴 했지만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한테 우리의 몫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의 주관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근거를 가지고 내가 확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되게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과거의 근거에서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을 과거의 은혜의 근거로만 하는 확신은 되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은 현재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뭐 눈물 흘리고 뭐 나름대로 체험을 했다고 말할 때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런 종교적 체험은 가능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눈물 흘려요. 나름 그들도 그 신비적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거 예전에 한번 만난 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뭔가 확신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는 이 확실한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때 이 확실한 단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현재적 은혜가 쌓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은 우리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근거도 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실제적으로 내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감사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향한 감사예요. 빌립보 성도를 향한 감사겠죠.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갔죠. 가서 옷감 사업하는 사람 루디아 만나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이제 감옥에 가서 간수.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죠.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니까 더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거든요.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이라고 봅니다. 이 서신의 이 기록 역사는 학자마다 너무 차이가 좀 있어요. 정확히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잡아도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 10여 년 동안에 또 빌립보 교회가 성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첫날이 뭐가 있어요?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이죠. 이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된 날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한 10여 년 지난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냐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코이노냐라는 단어는 보통 참여라는 의미로 잘 안 쓰이고 교제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간에 굉장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할 때 이 코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여기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계속 못 있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코이노냐 어떤 복음의 교제 속에서 계속 교제하면서 그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구체적으로 좀 얘기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있어요.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한 일인데 매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복음을 변명하다는 건데 이 변명하다는 단어는 법정 용어인데 그 법정에서 어떤 거짓 주장이 있으면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그 거짓된 그 얘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어떤 말씀이 선포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거짓된 진리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계속 이 거짓된 복음을 왜곡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풀어내는 내용들을 봅니다. 이게 변명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 단어도 법적 용어인데 어떤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하는 걸 할 때 이 확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준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서 감옥에 갇히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변호하고 복음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드러내고 이 모든 사역에 사도 바울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줬죠. 바울 감옥에 갇혔을 때 필요한 것을 후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10여 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사역에 협력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것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일에도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초신자로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교제해가면서 자기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지속적으로 같이 교제해가면서 동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도들이 양육 가운데 자라가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17년, 18년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자주 옮기다 보면 뭐 몇 년마다 옮기기도 하거든요. 교육자들이 뭐 4년 하고 근데 저는 17년, 18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초창기부터 성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초창기에 제가 뵀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
저는 이제 그때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성도님들, 그때 초창기에 제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했던 성도님들, 또 그때 제가 양육했던 청년들이 17년, 18년 지나면서 성도들이 성장해가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신앙이 초신자 같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막 리더로 섬기고 있고, 또 어디서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뭐 3년 4년 있었으면 제가 그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그걸 본 것이 너무 제한테 은혜고 감사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목회자에서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 목양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에 느꼈던 그 감사가 제 안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신을 향한 감사인데, 이 성도를 향한 긍휼함입니다. 성도를 향한 긍휼함. 이거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막 절절한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그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근데 여기에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심장으로죠. 예수님이 영혼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님이 영혼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뭐 사랑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도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갖는 그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유명한 본문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랑 논쟁을 할 때 그 비유로 드는 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거든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단어가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명사형인데, 이 명사형의 동사형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해가 하나 필요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보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 역할이 그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아픈 사람들 확인할 때 제사장들이 확인하거든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역할 중에 사실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이 아픈 사람들이랑 그걸 가져야 되는데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안 나와. 왜 지나갔는지. 그래서 뭐 이 죽은 사람 이런 사람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지나갔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지나갔을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소속을.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의 소속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더 알 수 없는 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거의 시체에 가깝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도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동일한 갈등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이면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속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소속을 물어볼 수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당신 어디 소속이냐고, 유대인이냐 사마리이냐 아니면 비유대인이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마리안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소속인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소속한 사람인지 조건을 안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조건을 안 보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조건을 따졌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긍휼을 하려면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누군가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려면 이 사람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인지, 이 사람의 긍휼함을 받을 대상인지를 조건을 따지면 우리가 사실 긍휼을 못해요. 그 탈무드에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옆집 가서 칼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갔는데 칼을 안 빌려줬어요. 거절당하고 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칼을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칼을 빌려주라고 했어요. 아들이 저 예전에 그 집에서 칼을 안 빌려줬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이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인용해 왔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복수란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말하면서 빌려주면 이건 증오란다.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끗이 잊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이것은 곧 긍휼이다. 안 빌려주면 복수고,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증오고, 잊고 그냥 빌려주면 긍휼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죠. 여기 탈무드에도 긍휼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을 때 긍휼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죄를 짓고 왔을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는 죄를 졌던, 의식하지 않았던, 사실 우리 죄를 짓고 왔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안 드는 게 정상이거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도 잘 못하고 예수님 말씀도 살아내지도 못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계속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계속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서신서 중에 제가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 빌립보서는 그나마 그 중에서 사실은 좀 바울 말을 잘 들은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근데 다른 서신서도 바울이 사실 사랑을 많이 고백하는데 그 교회 중에 사실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리더십을 되게 무시했던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자기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마음과 이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없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이로 사실은 그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고 감옥에서 쓴 비슷한 시기에 쓴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그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나 이 사역의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자기는 뭐예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그 긍휼함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자기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가 전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격함을 가지고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상처도 주고 또 딱 자기 자신의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사실 이 모든 감사는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또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함께 동참시키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자기같이 이 연약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죠? 또 자기에게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긍휼함, 이것에 대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 이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할 때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